네, 마가복음 104절 말씀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여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이렇게 따로따로 띄워지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날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기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의 변화, 내용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변화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뭐냐면 이거는요, 우리는 이제 믿는 자가 말하는 거죠. 믿는 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 밖에서는 구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왕국은 구원 안, 또 이제 뭐예요? 천국을 말하죠. 무엇과 같다 하겠는가? 같다 하다. 그러니까 뭐 비유하다. 또 이제 묘사하겠는가죠. 같다 하겠는가? 또는 그것을 무슨 비유로 나타내겠는가? 자, 이 구원의 세계나 이 구원 천국의 세계를 우리가 받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해봐야 이해되는데, 이 구원의 세계나 천국의 세계를 무엇과 비교시키는가 하는 겁니다. 겨자씨 하늘과 같이, 겨자씨 하늘, 가장 작은 씨라고 그래요. 세상에서요. 같이 눈에 안 보이죠. 이것은 땅에 뿌려질 때, 자, 출발점이 뭡니까? 출판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구원의 세계, 천국의 세계는요, 도저히 처음에 이게 나중에 얻어질 이 구원과 처음에 시작될 신앙의 입문 또는 거듭남, 이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구원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듭남과 구원은요, 도저히 비교가 안 돼요. 설명할 수 없어요. 많은 분들이 왜 신앙을 오해하면요, 나도 교회 다녔는데 그래요. 건너지도 않은 세계 속에 있으면서도 건너을 이해하면 건너이 이해가 안 됩니다. 또 건난 다음에 구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 구원이 못합니다. 왜냐면 겨자씨 같은 작은 물량을 가지고 큰 걸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독교의 문제냐면요, 자기가 경험한 아주 극미한 거는 성령 체험, 뭐 성령 세례, 뭐 사실 그게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또는 경험한 신유의 역사라든가, 경험한 조그만 은사들, 그런 거, 이렇게 굉장히 작은 것을 전부로 합니다. 신앙생활에. 그 겨자의 찬양을 불러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천국 지역 계시 같은 것들, 입시 같은 거, 이거는 이런 기독교의 세계에서 있어서 이게 인문 단계, 인문의 연기요. 천국 지역 간증들 같은 거, 인문 단계, 환상 계시들, 인문 단계,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늘같이 작은 거, 이거를 뭐예요? 전체로 하니까 진짜 우리가 얻어야 할 구원의 세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 듣고 그게 큰 게 아니고요. 그 작은 거예요, 그것들은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크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본질적인 구원의 세계, 이미 신앙 세계를 곡해하는 거예요. 신앙은 뭐냐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은 이 땅에 뿌릴 때 땅의 모든 씨들보다 작은 것이다. 뿌려졌을 땐, 자, 우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진이 된 옥토에 드디어 뿌려집니다. 뿌릴 땐 올라가서 뭐예요? 뿌리가 내리고 줄기 올라오고 잎이 올라가서 모든 식물들보다 더 크게 되며 이 영적인 세계에서 커지는데, 어떤 종류의 보다 세상에서 어떤 형태의 그런 변화보다, 어떤 형태의 어떤 능력보다, 왜요? 그게 되며 큰 가지들을 만들므로 드디어 이제 가지가 뻗습니다. 만들므로 그 그늘 아래 하늘의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것이다. 하늘의 새들이
이 하늘에서는 마귀는 아니죠. 그렇잖아요. 무조건 새는 다 마귀가 아닙니다. 뭐예요? 영적인 성장이에요. 영적인 성장. 이 구원의 세계는요, 영적으로 굉장히 아주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겨자씨에서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나중에 결과는 뭡니까? 그 변화. 구원이라는 세계는 뭐냐면, 구원은 엄청난 변화가 결과물입니다. 지금 구원은요, 처음에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결과물인 거예요. 하늘들의 왕국, 구원, 하늘의 왕국, 뭐와 비교할 수 있느냐? 너희 씨를 심어봐. 씨 보이지도 않지. 나중에는 세상에 그 겨자나무가 엄청 커져.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예수 믿으면서 뭔가 죄를 저지르고 방탕하고 아주 더러운 출발됩니다. 점점 변화가 이루어지고 내면이 변화가 되면서 점점 의에 잡히게 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친화적인 삶으로 변화가 되는데, 이거는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의 모습이 그 외면과 내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볼 때 천국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변화의 모습을 갖기 때문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너무 커가지고 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변화, 큰 성장으로의 변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로 이해하지 않고 뭐예요? 천국의 어떤 확장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국의 확장. 그러나 천국의 확장이라면 하늘의 새란 말이 있기는 어려워요. 하늘의 새들. 천국은 처음부터 이렇게 깃들 수 있죠. 성장이 되면.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라 뭡니까? 새들 깃들 만큼 뭐예요? 엄청 큰 성장을 말합니다. 그 성장이 뭐예요? 이 영적인 다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드디어 그 질적인 변화가 양적인 변화를 물론 주는 것이죠. 질적인 변화가. 이 부흥이라는 것은요, 부흥은 양의 변화가 아닙니다. 부흥은 질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죠. 부흥을 달라고. 그러나 부흥은 양의 변화, 질의 변화입니다. 질의 변화. 질의 변화 없는 양의 변화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말이야, 내가 지금 너희를 인도했는데 너희 몇 명 안 믿지? 나중에 말이야 엄청 커질 거야, 기독교. 그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단순한 양의 변화는 아닙니다. 왜냐면 양의 변화라는 것은 사실은요, 질의 변화가 없으면 양의 변화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어요, 양의 변화라는 것은. 이 질의 변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질의 변화. 네가 말이야 형편없지 지금. 나중엔 끝내줘. 엄청 커져. 너는 존재가. 다그 뭐예요? 영적인 거성이 된 상태가 이 구원인 겁니다. 구원은요, 그냥 작고 여리고 변화있지 않은 그런 상태의 것을 구원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에 도달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쥐가 올라가고 잎이 생기고 과일이 맺어지고 풍성한 나무. 자, 우리는 길가 가면 드디어 나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나무 하나가 있기까지 뭐예요? 다른 수많은 씨앗들은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그 나무까지 뭡니까? 많은 작은 나무는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간 거예요. 결국은 나무처럼 어마어마한 영적인 거성이 돼야만 그 사람만 구원에 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나무까지 변화되는 모든 과정을 통해 왜요? 통해서 구원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현재의 징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니까. 어떤 가지들은 씨가 뿌리지도 않고도 지가 구원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씨가 뿌려져가지고 뿌리만 내리는데 구원자로 상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뿌리만 내리고 줄만 내리고 아닙니다. 완전히 뿌리 내리고 줄기 올라가고 이파리와 열매가 다 있는 큰 나무,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마태복음 시작되지만 뭐요? 요한복음의 영원한 생명까지 이어지는 결코 죽지 않는 홍수나 비바람에 어떤 것도 죽지 않고 그리고 새들이 깃들 정도의 그런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이 새들은 말이죠. 새들은 참 신기해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몰려옵니다. 몰려가지고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항상.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합창. 나무 안에 있는 새들이. 참 신기합니다. 이 새들이요, 꼭 나무 속에 들어가면 합창합니다. 왜요? 나무는 새들의 집이기 때문에. 나무는 새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나무 속에 들어가서 드디어 둥지를 틀죠. 근데 둥지 안 틀어도 가지에 앉아가지고 막 합창하면서 와서, 그래서 저 소리를 들으면서 쟤네 지금 어떤 같이 서로 합창이면 서로가 이게 진짜 어우러져가지고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한 나무, 큰 나무 안에 수십 마리의 새가 들어가가지고 막 뒤적이는데 왜일까요? 그래서 집처럼 안락함을 느끼는 거예요. 한 명의 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많은 영혼들이 안락함을 느끼는 겁니다. 한 명이 변하는 영혼을 통해서 뭐예요? 많은 주변이 뭐예요? 주변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입니다. 한 명의 변화를 통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의 기쁨과 그것을 향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이지만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을 줘도 되옵니까? 그들조차에게도 구원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요, 또 다른 구원을 또 낳는, 이게 뭡니까? 이게 양적 팽창입니다. 질적인 부흥이 정말 질적이며 양적인 부흥을 또 낳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왕국은요, 처음에 12명이 시작됐죠. 그죠? 120명으로 늘어나죠. 초대교회 수천 명이 예수교회에서 변화받죠. 다시 이제 안디옥교회와 그리스와 이태리와 유럽과 미국과 그리고 중국과 한국과 전 세계로 부흥이 되는데, 진짜 구원받은 영혼들의 진짜 순수한 변화받은 나무들이 쫙좀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여기에 새들이 뜰 정도로 드디어 또 다른 영혼들이 드디어 은혜를 받고 영이 미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 성령의 운동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와 은혜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 선교의 꿈을 꾸죠. 어떤 걸 하게 될까요? 어떤 걸 우리가 될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된 것처럼 이제 많은 영혼들이 함께 동참자들도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되어가지고, 그러니까 구원이 이럴 때까지 변화가 또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팽창하는 것입니다. 수가 늘고 그리고 이 영향이 강화되고 나중에 큰 나무 돼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 됩니까? 통해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어마어마한 국가가 형성된 것처럼 한 명 때문에 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성장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누구든 처음에 다 한 명으로 시작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나중에 뭐요? 100명이 되고 숫자가 늘어나는데, 질적인 변화를 동반한 양적 변화, 이게 진정한 부흥이죠. 질적인 변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변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10명일 때는 은혜로 왔는데 숫자 내니까 은혜가 떨어져. 그러니까 이거는 부흥이 아니죠. 부흥이란 것은 원래 질적인 변화가 전제됩니다. 이것이 되면 동시에 뭐요? 여기 유지되면서
되면서 동시에 양이 느는 게 이게 부흥입니다. 질이 형편없어지고 양만 느는 거, 이게 미혹이죠. 양만 느는 거. 질은 꺼져버렸어요. 양만, 이게 미혹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땠습니까? 처음엔 좋았어요. 나중에 맛이 갑니다. 이게 뭐예요?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질이 더 부흥되고 양이 부흥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질이 보존되면서 그리고 양이 성장하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개인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뭡니까? 영적인 참 기독교의 부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꿈을 꿉니다. 왜? 이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질이 유지된다면, 질이 다운되지 않는다면 100% 양은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부흥입니다. 질이 줄면서 양 느는 거 미혹입니다. 질이 뭐예요? 없어져 버리고, 그건 뭐예요? 이단되는 것입니다. 그 질이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질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뭐예요? 깊어지면서 양이 느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 왕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은요, 왕국은 신기하게도요, 그 신약시대에 12명이었으니까 지금의 지구 인구의 25% 기독교인이 있는데, 물론 이것은 대부분 미국들이죠. 왜? 진짜 많지 않으니까. 그 중에서요. 그래서 새롭게 출발된 구원자가 드디어 한 명이랄지라도 뭡니까? 전 세계 언어로 번역하는 우리 미래가 남고, 이럴 때는 뭐예요? 전 세계의 복음화, 전 세계의 구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마치겠습니다.